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삶 이후에 이 지구촌이나 우주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안다는 것, 성경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들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또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눠요. 하나는 구약과 신약으로. 콩그리시를 좀 하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여기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계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유언도 바로 이 테스타멘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서라고 통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서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나와 계약한 대로 살고 있느냐고. 우리는 그 계약서를 들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약한 대로 이루어 달라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 자, 언약에는 크게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 언약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구속 언약. 이 구속 언약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인간하고 관계없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삼위 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언약이 구속 언약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의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백성들을 성자 하나님에게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성자에게 주신 택함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택해 놓으셨다. 그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고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주일날은 좀 쉬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니까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성경을 합독을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셨대요.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냅니다. 자, 이 사실을 성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7절, 38절, 39절, 40절에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예수님이 얘기해 줘요. 자, 또 한번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아멘이 돼요? 다 같이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 이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사람들은 흉내는 내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의 세계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부가 선택하시고 성자가 이렇게 구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그게 다 믿어지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맨 처음부터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감사밖에 없어요. 그 뒤에 또 있네, 그죠? 또 계속 보죠. 다시요. 같이 합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주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 경륜 속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은 언약의 창시자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집행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자가 되십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가장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첫사람인 아담과 언약을 맺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이에요. 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언약인데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인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다가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두 번째 언약을 맺어요. 행위 언약을 맺어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여기서 영생을 하고 그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왜 하나님 그거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게 뭐냐면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그는 에덴 동산 안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이 행위 언약을 어겨요, 안 어겨요?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에 가면 이 행위 언약이 인간 편에서 파기가 돼요. 사단의 미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만들고 말았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죽음이 인간 세계 속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은 아담 혼자 하나님과 맺은 게 아니고,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람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켰으면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데, 아담의 그 행위 언약의 파기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지금까지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또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것도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나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깨뜨려 버린 죄인들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외가 없죠,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 깨어진 뒤로부터는 인간 편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행위 언약이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내 어떤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몸부림들을 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돈 많은 어떤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답변을 줘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을 행하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예수님, 내가 그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또다시 물어봐요.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젊은 청년이 돈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누가복음 18장 26절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저렇게 율법 속에서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는 저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 누가 구원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하세요. 다 같이 27절을 보겠어요. 시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런 인간들, 행위 언약이 파괴됐는지도 불구하고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언약이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내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그게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은혜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은혜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람 99세 때에 찾아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와 언약 맺을게.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야 하고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하면 은혜 언약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을 누구와 맺어요?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보기를 바라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살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람에게 이야기해. 내가 너와 언약 만들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야. 여러분들 어떤 계약을 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잖아요. 서로의 요구하는 조건이 맞아야 계약이 성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대상이 그렇고 내용이 그래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보다 인격이 더 훌륭한 사람이 없었을까? 이 아브라함보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간 사람이 없었을까? 아마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이에요? 주권적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에요. 이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로마서 9장 11절로 16절이에요.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기를 바라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목적을 굳게 세우기 위해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의 언약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런 본문을 보면 막 분노가 솟아나. 그러면 에서는 뭐라고? 근데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은혜 언약, 나와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성경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감사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인간을, 나보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나보다 단정한 사람이 대한민국 안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듯이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러면 이 언약이 언제 맺어지나요, 여러분들? 오늘 1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탈고를 금요일 날 오전에 마쳐요. 근데 담임 목사는 주일을 한번 쉬어야 휴가지, 주일을 쉬지 않으면 휴가가 아니에요. 왜? 한 주간 내내 말씀 속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데 아브라함이 99살 때에 이게 계속 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의문 부호를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99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앞뒤를 쭉 살펴보니까 99살 된 아브라함과 89살 된 사라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창세기 18장 11절이에요. 자, 앞에 보세요. 같이 봐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뭐라 그래요? 이 부부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는 사라는 월경이 끝났대요. 애를 못 갖는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면서 속으로 웃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자, 또 한번 봐요. 시작. 어떻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아요, 못 낳아요?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100살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내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나는 매우 늙었고 내 아내는 월경이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근데 이 낳을 수 없는 이 부부가 아이를 낳아요, 못 낳아요?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이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부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제가 휴가를 가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여러분들? 설교 준비를 할 거냐 아니면 휴가를 갈 거냐. 그러니까 내 속에서 뭐가 있냐면, 이 목사 너 옛날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 많잖아. 그거 리바이벌해, 리바이벌. 성도들도 다시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안 들은 성도도 있고 들었던 성도도 오래전에 들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또 해도 돼. 그래서 내가 설교했던 창세기 이 본문을 설교했던 그 설교 원문을 쭉 보니까 다 내가 초점을 어디다 맞췄냐면 전능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설교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야. 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다 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을 기록한 의도가 전혀 그게 아님을 제가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들려고 하면은 이슈가 완전히 이제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 한 명 한 명이 갑자기 떠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야, 너 휴가 편안하게 갖고 그래 옛날에 했던 설교하면 마음 참 편하겠다. 니네 성도들 한번 얼굴 생각해 봐라. 제가 두 손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다시 탄생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죽었던 그 부부들의 몸을 살려서 아이 갖게 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사업을 일으키는 분이다, 이런 쪽으로 설교하고 말아야 되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구원론으로 가지고 가요.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을 살리셨던 하나님, 이삭을 주시고 그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게 뭐냐?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놈아. 이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무너진 사업을 일으키는 하나님,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쪽으로 우리가 몰고 가면은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라요. 제가 이때부터 자유하기 시작을 해요. 이전에는요, 내 힘으로 성도들을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 5년 전에 강남에 가서 다시 개척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내 설교의 가치를 아는 좀 배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목사, 네 설교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놈아. 전에는 막 안타까웠어요.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고, 자꾸 믿음에서 떠나가는 성도들을 보고 막 몸부림을 쳤어. 근데 이제는 자유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 목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설교 나오기 전에 일부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성경 타자 통독을 하면서 찬양할 때 계속 묵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세요. 잠자는 분들 하나님이 안 깨우면 내가 아무리 이거 두들겨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두들기로 했어요. 주무시는 분들 억지로 내가 말로 깨우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눈뜨게 해야 눈이 떠져.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설교가 들려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는 거지, 목사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용조용 설교하려고 그래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나는 전능자야. 나는 전능자야.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목사가 뭐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소리로 소리만 지를 뿐이지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스가랴서에 보면, 야 스룹바벨아, 네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내 영으로만 돼.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일방적 선포죠, 그죠? 여기 보면.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혼자 얼마나 설교 준비하면서 웃었는지 몰라. 아브람이라는 뜻이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 뭘로 바꿔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이번에 묵상하다가 혼자 이렇게
웃었어요. 웃음이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참 웃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노숙자가 길바닥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당신 이름이 뭐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 이건희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믿어져요? 아마 발로 한 대 빵 치면 네가 무슨 이건희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을 보면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저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야, 너 이름 바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아들 있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다녀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에요. 세상에 100세가 가까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 하나도 없는데 야, 너 이름 바꿔. 지금부터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아브라함이야. 예, 하나님, 내 이름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나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나 열국의 아버지예요. 사람들이 물어봐. 아들 있어? 없는데요. 근데 나 열국의 아버지예요. 뻔뻔하게 그지 없어요.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여기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나와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죠, 그죠?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사건이에요. 시작.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뭐예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이종률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예로운 이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언약을 맺으면서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네 하나님 될 거야. 내가 네 하나님 될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이 음성인지 여러분들 압니까? 이 말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성경에 보면은요, 아삽이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 시편 마지막 절에서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 돼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고요.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요새 막 씨름을 해요. 막 살겠다고 씨름을 해요. 그 씨름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어떤 잘못된 판단과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떨까? 내가 유기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과 내가 전혀 관계없는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나? 이게 나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 모으려고 그래요. 근데 나와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내 곁에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괜찮아. 왜요? 아삽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기 때문에.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서 기도하다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힘으로는 여호와를 이길 자가 없대요. 야하시엘은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역대하 20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67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면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이것만큼 위대한 복이 없어요. 근데 저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질까 봐 막 두려워할 때가 있어.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도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언약을 맺자 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도 되시고 지혜도 되시고 힘도 되시고 소망도 되시고 위로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이 말에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만인의 에워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면 기죽지 않아도 돼요. 어깨 펴셔도 돼요.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 놓여 있든지 관계없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찾아와서 하는 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맺은 언약이 뭐냐면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설교하고 연관이 돼요. 가나안은 구약 성경의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냐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육체를 쫓아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유업으로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인 나와 여러분은 영원한 도성 하늘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는, 가나안 땅은 광야의 위험과 수고를 겪은 후에 주어진 안식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영적인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이 자꾸 얘기하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화요일 날 이렇게 좀 강원도 양양으로 출발을 해서 목요일 날 아침, 이른 아침에 좀 출발을 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수요일 날 우리 아들들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이번에 좀 휴가 마치고 올라가면서 할아버지 산소에 좀 한번 들리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를 때 한 번 가고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예요. 참 기특하기도 하고 저도 좀 찾아뵌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래, 그러면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좀 들렸다 가자. 경춘 공원 묘원에 계시거든요. 강촌에 있는. 그래서 꽃을 사가지고 이렇게 좀 다시 앞에 좀 바꿔놓고 주변을 정리하고 이렇게 좀 산세를 살피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자동차로 걸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렇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면 여기 난리 나겠다. 여러분, 경춘 공원 묘원을 혹 가보신 분들 알지만 산소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뭐 산 꼭대기까지 밑에서부터 막 산자락 전체를 덮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옆에 있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죠 아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하기 위해서 부활을 할 거고, 예수 믿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영벌 받으려고 부활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는 여기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날 부활에 예수를 믿고 죽었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든지 다 다시 부활할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거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성경 찬송은 들고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는 드렸는데 어떤 란에 있어서 뭘 쓰게 되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는 했는데 마지막 날에 구원에서 제함을 받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구원은 엘 샤다이 되시는 전능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세요.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연구했던 미국의 칼빈 신학교 신대원 교수였던 루이스 파울콥 교수가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엘샤다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뜻만은 아니다. 엘샤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 창조와 보존이, 선택과 유기가,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엘샤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어원을 찾아가 보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 이전에 엘샤다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이의 울음을 달래줘요.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이에게 평안을 줘요.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이에게 잠을 줘요. 젖먹이의 어머니의 품은 불편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줘요.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에는 생명이 있어요. 어머니의 젖을 빠는 아이에게 적어도 그 어머니는 전능한 존재예요. 아기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어머니의 품에선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문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소원을 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찾아오기를 원해요. 우리 친척들에게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소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셨듯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찾아오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저께 우리 부부 원형세를 아침에 모임을 갔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묵상을 하는데 3절에 엎드렸다는 말이 내게 얼마나 강하게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찾아오신 하나님만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한 행위는 딱 하나밖에 없어.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이에요. 이 목사,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엎드려. 너의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의 어떤 수단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땅에 엎드리기만 해. 전능한 내가 다 할 거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목사, 목회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그냥 엎드리기만 해. 내 앞에. 내가 다 할게. 내가 전능자야. 내가 찾아갈 성도 찾아가고, 만나야 할 사람 만나고, 내가 말씀 줘야 될 사람 말씀 주고, 깨닫게 할 사람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할 사람 믿어지게 하고, 회개할 사람 회개하게 하고, 내가 다 할게. 너는 내 앞에 엎드리기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해야 할 일이 이 일이 아닐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하던 일을 멈추세요. 계획했던 일들을 멈추세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내가 전능자야. 내가 할게. 너는 엎드리기만 해. 참된 종교는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을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을 자기 발 아래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거 뒤집으려는 거예요. 엎드립시다. 성도 여러분들, 이 목사도 엎드리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엎드리고, 장로님들도 엎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입을 닫고 내가 행위로 하려고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내가 할게. 내가 전능자야. 내가 하면 되잖아. 오늘 이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든 은혜와 평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